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이 권면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고 또 부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와 그 때는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재림의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일까? 언제 다시 오신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게으르고 방탕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을 너무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저는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처럼 산다면 우리의 이 거룩, 이 경건함은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여기 자지 말고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마치 무엇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죠? 그리고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임하리니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런데 밑에 나오는 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한 번은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또 밑에는 너희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때,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된다. 완전히 상반되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평안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날이 도적과 같이 많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밤인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잠이 든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또 그날이 공포가 되고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그때가 마지막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또 분별해야 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일수록 계속 강조되는 것, 깨어있으라.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나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다시 지금 깰 때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또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자지 말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자기의 신분이 학생인 것을 망각한 채로 살아간다면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어쩌면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신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면 탈선하지 않겠죠? 정확한 올바른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또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그런 정체성의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바로 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고 가슴에 명심하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자지 말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 후반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 다음 보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목적,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 또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면 이 반응이 어떤 식으로 많이 가냐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을 자꾸 연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를 알아가는 것, 그때의 그 징조를 알아가는 이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 절 보면 그 연장선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이제 수평적으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긴장감이 딱 늦춰져 있다면 다시 이것을 끌어올리셔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런 진정한 깨어있는 그런 삶,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그런 여러분의 또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